로마서 5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모든 얻은 신자들에게는 환난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의 간섭이요, 직접적인 개입인 것을 알기에 그것은 완성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신자는 이 환난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어 있으며 그것 때문에 이 환난을 기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것은 이 환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하는 그 과정과 내용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보통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죄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신자를 완성시키는가 하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을 감사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 기쁨으로 그 결국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일은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고 주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데 그 가장 큰 가치가 있고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또 금방 그것에 익숙해지는 법입니다. 구원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도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듯이 구원을 얻은 감격은 금방 잊혀지고 구원을 얻은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 익숙해지는 것이 신앙적으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때 가졌던 사고방식에 익숙해집니다. 처음부터 구원 얻었던 사람인 것 같고 처음부터 이런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그렇게 분명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은 채 원래부터 그런 생활을 해왔던 것처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적당히 절충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일쑤입니다. 환난이 와야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한 자이고 미련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우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명기 8장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충분하게 공급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한 것이라 그렇게 평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왜 징계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처음 출애굽해서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약속하시고
그때 이렇게 약속하셨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좋다, 먹을 것 내가 주겠다. 그리고서 너희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어디 보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불평 속에는 이런 내용이 속에 함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배가 고픈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배고프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나를 섬길 수 없다면 그건 내가 보장해 주마. 그러면 어디 나를 섬기나 보자. 그리고 겪은 것이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이전에 만나는 허락되었고 만나를 먹고 난 후에 만나가 확보되어 있고 반석에서부터의 물이 확보되어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확보된 상태에서 불순종해서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즉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환경과 조건의 악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 속에 선한 것을 이룰 어떤 뿌리와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한 존재입니다. 이걸 환난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맨 먼저 깨닫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직면한 환난에서, 우리가 직면한 영적 위기에서 우리 안에 거룩한 것과 신령한 것과 영원한 것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지 않은 환경 속에 두었을 때 우리가 추적했고 소유했고 욕심을 내고 달려간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 뿐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능력 이런 모든 것들로 헛된 것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아무런 실력이 우리에게 없는 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환난이 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것이나 진실된 가치를 가진 것도 없고 추적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헛되이 우리의 나를 보내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찾으시고 주 앞에 세우실 때 주님 앞에 꺼내놓을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환난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 같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용납하셔서 영원한 것, 생명된 것, 거룩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환난이 하는 겁니다. 이 환난이 없으면 우리는 이 긴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헛된 것임을 점검할 틈이 없습니다. 이것이 환난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건강하다고 합시다. 그리고 잘생겼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뭘 바라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이런 생각만 하겠죠. 어떤 며느리를 얻을까? 어떤 며느리를 얻을까? 여러분 딸이 이쁘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여러분 또 재산이 넉넉하다고 합시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어떤 사위를 얻을까? 그러나 여러분 아들 딸이 못생겼고 사수를 했는데도 또 떨어졌고 돈도 없고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럼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께 와서 매달릴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얘를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못나고 실패한 게 100번 낫죠. 하나님께 찾아올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무슨 방법으로든 그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리 자랑스럽고 잘난 것이라도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그건 큰 시험거리요, 큰 저주거리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것인 겁니까? 이걸 점검하게 하는 것이 환난이 하는 일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우리는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로마서 5장에서는 이 환난이 우리를
인내로 인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인내로 인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환난 다음에 인내가 나옵니까?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성경에 신자의 신자된 표를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폭을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최후로 악을 쓰다 죽든가 체념하고 죽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를 믿고 살고 세상을 믿고 살았는데 거기서 좌절을 맛보면 그 다음에 그 다음의 기회나 그 다음의 방법이 없죠. 그러나 신자는 환난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자를 정신 차리게 하는 거거든요. 마땅히 돌아와야 할 곳으로 그를 돌이키기 위하여 환난이 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게 됩니다. 환난이 닥치면 세상 사람은 거기가 끝이고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을 뒤 돌아서서 가야만 할 곳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 자리를 인내라고 그럽니다. 왜 인내라 그러나 봅시다. 하박국 1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 1장 2절 말씀 봅시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12절로 갑니다.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적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하며 오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란 뭐냐 하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좌절을 맛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켰을 때, 그 다음에 답을 찾기까지의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쉽게 답하시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당한 환난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해 하지만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얼른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돌이키고 내 깐에는 정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은 금방 어떤 결말을 주시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다른 점은 그가 답을 찾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어려움 속에 있어도 거기서 끝장을 내지 않고 이런 기다림을 갖게 됩니다. 어떤 기다림이냐면 이렇게 끝날 리는 없다. 이럴 리가 없다. 라는 답을 가집니다. 이럴 리가 없다. 이럴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롭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폭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신 것으로 내게 선한 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내게 나타날 때까지 우린 양보 못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대로 벌을 받는 걸로 끝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걸 받아내기까지 우리는 양보 못합니다. 하나님 이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자가 갖는 인내입니다.
욥기 23장을 보시겠습니까?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83페이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가 작정한 것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정한 일의 결국은 뭐냐? 나를 정금같이 만드는 영광된 결과일 것이라. 그것이 우리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던 길에서 붙잡아내고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을 놓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돌아와 엎드려 회개하게 하고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헛된 것을 몰아내시고 우리 마음을 비우신 것 이상으로 그 안에 신령한 것과 거룩한 것과 영원한 것과 영광된 것으로 채우실 것을 압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끝장을 스스로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신자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다가 말 존재가 아닙니다. 환난이 우리를 인내로 인도하고야만 합니다. 구속받은 모든 신자는 이 인내를 본성적으로 갖고 있게 됩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아는 자라면 동시에 그가 나의 복과 자랑과 영광을 위하여 나의 조건과 관계없이 은혜를 베푸신 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우리의 운명을 마감할 수 없는 자인 줄 압니다. 우리는 인내로 인도됩니다. 이 인내는 우리를 연단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연단이란 이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그 과정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를 아는 그런 훈련의 기간을 말합니다. 연단되어야 됩니다. 이해하고 알고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이런 자리로 인도할 것이라고 아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모든 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드디어 우리가 알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시편 90편으로 가보십시다. 시편 90편 1절 말씀부터 봅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이 뭡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사람이 자랑하고 사람이 욕심내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인가? 사람의 영광이 얼마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인가?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겁니다. 이 연단된 거죠. 우리 그 연단된 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십시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젊은이들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광고를 보십시오. 텔레비의 광고를 보십시오. 그 광고의 대상이 누군가? 다 10대입니다. 그래서 광고 모델들이 자꾸 젊어지죠. 그럼 나이 든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집사람도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당신 만나서 이렇게 늙었노라고. 제 얘기는 이거죠. 그럼 젊은 게 좋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젊은 게 좋습니까? 전 싫습니다. 왜 싫으냐면 젊다는 건 다시 이 나이까지 또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뭘 미쳤다고 빠꾸를 하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지긋지긋한데 이제 얼마 안 남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뒤를 돌아봅니다. 왜 뒤를 돌아보죠? 딱 하나 들어가요. 탱탱한 피부. 완전 지랄이에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인생이 잘 살아야 70이에요. 강건해야 80인데 그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고 그게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다시 젊어지면 뭐 하려고? 피부가 탱탱해지면 어디 가려고? 술집 나가려고요? 뭐 하려고요? 이 나이가 먹어갖고도 40대고 50대에서도 기껏 바라는 게 어떻게 하면 다시 젊어지나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라고요. 주여 다시 젊음을 주시옵소서. 구약시대 같으면 그냥 문둥병 걸려 싼데 은혜시대죠.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에 관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힘으로 소원하는 게 뭐예요? 죄질 건덕지만 달래는 거예요. 올바른 걸 구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드뭅니다. 모세가 배운 게 뭐라고요? 인생이 얼마나 짧으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기껏 사모하는 게 뭐라고요? 기껏 사모하는 게 건강 아니면 돈이에요. 병신들. 이건 더 이상 좋은 표현이 없어요. 그것도 많이 양보해서 병신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지혜가 없다고요. 배워야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나이 든 사람한테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이를 헛먹었다는 뜻이죠. 실제로 나이는 60이 됐는데도 마음은 28 청춘이에요. 28이 16, 16살. 정신연령은 16이라고 걸 자랑을 하고 다녀요. 젊은 오빠? 말이 돼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가? 그 얘기를 또 즐겨 들어요. 낄낄거리고 이빨을 확 뽑아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예요. 이걸 뭘 통해서 배워요? 환난을 통해야 배워요. 환난을 통해야 배워요. 여러분 자랑할 건 백발이에요. 백발. 주님 만날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은 게 자랑이어야지. 가능한 한 안 만나겠다고 버티는 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리고 겉으로만 아니라 속으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이걸 뭘 통해서요? 환난을 통하여 인내로 연단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대학 붙었다고 기고만장하면 축하해 주죠. 그러나 속으로는 얘야 그거 다 아니다. 누가 행복한 결혼을 해서 좋다 그러면 그게 다가 아니다. 인류 대학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며 훌륭한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한 결혼이 훌륭한 조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그걸 어떻게 이해해서 내 마음의 양식을 삼느냐. 인생과 인간에 대한 네 조명이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간이 무엇이며 인생이 무엇인가 네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네가 그걸 알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울어야 되는지 아느냐. 측은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결국 신자들은 믿습니다. 그 모든 울며 불며 걸어올 길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성의 자리에 이룰 것을 도착시키고야만은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과 긍휼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죠.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십시오. 25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거는 치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일에 두 개가 있습니다. 자신을 준 것이 하나 있고 물로 씻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의 물과 피를 쏟으사 구원하신 것이 다가 아니라 깨끗게 하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흠이 없고 완전하고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간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건 다만 이렇게 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란 건 훨씬 더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의 의지의 간섭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을 꿰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인격적 간섭일 수도 있고 물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단련하느냐? 시편 105편 보십시오. 시편 105편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무엇으로 단련했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요셉을 실제로 어떻게 단련했어요? 노예가 되게 해서 남의 집에 종살이 시키고 감옥에 쳐넣어서 죄수로 살게 했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단련시켰다는 얘기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길을 걸었죠, 요셉이. 그러나 이 길을 통해서 어떤 자리에 간다고요? 21절.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았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경제기획원 장관입니다.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총리죠. 국무총리.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나라의 큰 원로입니다. 말씀이 저를 이것을 만들어내도록 저를 단련하였다 그럽니다. 무엇을 통하여 배웠다고요? 하나님의 간섭. 어떤 간섭이요? 말씀으로 단련시키는 것. 감옥에 쳐넣은 것. 노예로 팔려 종살이한 것. 그리하여 요셉은 형제들의 절을 받는 자리에 가 앉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는 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백성으로 삼은 이상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의 자녀를 영광의 자리로 꼭 인도하시고야 말며 그러기 위하여 못난 우리들을 미련한 우리들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간섭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은혜와 사랑의 간섭인데 우리에게는 고통과 환난으로 보입니다. 왜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고 우리가 싫어하는 걸로 간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환난이지 하나님 쪽에서는 그것이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훌륭하게 되고 복이 되는 간섭을 하신 것인데 우리가 느낄 때 환난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노상하는 얘기가 뭐죠? 공부해라죠.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밤낮 그놈의 잔소리, 밤낮 공부하라는 소리. 그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하려는 것도 없죠. 똑같이 뭘 하라 그러죠? 좋은 옷 사입히고 밥 먹으라 그러죠. 밥 먹어라. 옷 입어라. 감기 든다. 그럼 똑같이 공부해라죠. 똑같은 것인데 좋은 옷 사주는 건 좋고 왜요? 자기의 욕심과 일치하니까. 공부해라는 싫고 자기의 욕심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철든 신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여러분의 헛된 욕심을 가로막으시고 신령한 자리로 여러분을 밀어넣으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여러분 안에 거룩한 것, 영광된 것을 이루시고야 마는 그날까지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쉽게 단련하도록 맡기십시오. 그리하여 짧은 인생을 지혜롭게 보내시사 주를 만날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셔서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시는 거룩하고 영광된 것들을 보는 눈을 가지셔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인 것을 실제로 여러분이 확인하십시오. 신자의 길은 고통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렇죠.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을 따라 볼 때 신자의 길만큼 신나고 자랑스럽고 찬송과 감사로 가득 찬 놀라운 길은 따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제대로 이해하셔서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는 모든 신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이제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아버지의 목적하신 자리에 다 이루는 저희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늘 새롭게 하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의 소원을 삼고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헛되지 않도록 매일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